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고난주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때로 조롱당하고 멸시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해서 조롱당하신 주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료 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첫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할 수 있으면 주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워낙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병정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이란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에토리움입니다. 이것은
군대 진영의 장군 막사나 본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로마 총독의 관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곧 총독 빌라도는 총독 본 진영인 가이사랴 관절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 관저인 가이사랴 관저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총독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대를 모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밀란이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제 악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은 왕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또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의 관은 마치 가시가 튀어나온 것처럼 뾰족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흉내내어서 주님께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례를 했습니다. 여기서 경례를 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스파제스타이입니다. 이 아스파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이 황제에게 경례할 때에 사용하던 말입니다. 지금 군인들은 황제에게 행하는 그 예를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황제 앞에 있을 때 황제 만세하고 외치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이 갈대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왕의 지팡이,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주님께 갈대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왕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꿇어서 절했습니다. 이것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황제에게 행하는 예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군인들은 우리 주님을 끌고 가면서 주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조롱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외치고 갈대 지팡이를 들게 하고 꿇어 절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희롱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입혔던 자색 옷을 벗겼습니다. 도로 주님의 본래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희롱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 옷을 벗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자색 옷을 벗기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주님을 끌고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아침에 당하신 조롱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조롱당하는 고통을 이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당하고 반대를 하고 핍박을 받는 것도 물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조롱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은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의 가치를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든 법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록 안중근 의사가 감옥 생활을 하고 사형에 처하게 되지만은 그때 일본인들은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반대하고 대적하여서 안중근 의사를 사형에까지 이르게 하였지만 그를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중근 의사를 돌보던 간수 가운데서는 안중근 의사를 마음속 깊이 존경한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반대와 공격에 의해서 사형당하셨지만 조롱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시저가 갈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갈리아 지방의 켈트족 지도자 베르킨 게토릭스는 시저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시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시저는 그를 붙잡아서 처형합니다. 그러나 그를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시저는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를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롱은 상대방의 가치와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그들에게 동원된 백성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 조롱을 잘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르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롱당할 때 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게 되고 참지 못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조롱당하셨지만은 그것을 끝내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의로운 길을,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갈 때 때때로 조롱당하는 고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조롱을 잘 견디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롱 속에는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주님께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을 가시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서 경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왕 되신다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비록 이들의 조롱은 인간의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행동이 결국은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왕이라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왕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과 인간의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조롱 당할 때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지배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 여러 족속들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 성벽을 쌓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성벽을 쌓을 수 있느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저까지 성 위에는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 쌓는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조롱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할 때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귀하고 소중한 길을 가실 때에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조롱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잘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다가 조롱당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서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할 때에 조롱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주님, 그 조롱당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조롱당하신 가운데도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신 우리 주님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롱을 참고 견디며 이기는 여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